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이게 힘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에서 주의 전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시기에 힘쓰신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자녀들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환의 6쪽, 지역교회 6쪽 말씀을 저희들 함께 생각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로마 숫자 3번, 맞죠? 그 로마 숫자 3번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몸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네. 저희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인데 한번 11절도 열어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희들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교환은 여기에 요지만 나와 있고 이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저희들 함께 소리 내셔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지역교회가 무언가 하는 것을 저희들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Local Church, Ecclesia라는 게 뭔가, 그 단어의 뜻은 불러서 목적을 두고 불러낸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명제적 교회의 뜻은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침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네,
call out assembly,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을 두고 모인 무리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목표가 있고 그 교회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혹은 사도로 또는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직분 은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직분 은사라 여기 나오죠. 직분 은사라. 직분 은사라고 하는 건 이 직분은 영어에 ministry죠. ministerial gifts. 이를테면은 사역하는데 섬기는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여기에 사역을 위한 목회를 위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 그걸 우리말로는 그냥 직분 은사라고 합니다. 직분하면은 미니스트리 섬김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직분하면 계급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쉬운데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계급은 없습니다. 계급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기록되지 아니한 때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권능이 주어졌던 그들이 바로 여기에 사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적과 권능, 기사가 따랐습니다. Sign, wonders, powers. 이런 것들이 따르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는 사도들의 다음 세대로서 또 함께 가면서 여기 아직 성경에 66권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교회에 여기에 주어지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크게 말해서 성서라 그러죠. The book, 성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죠. 상구 27, 구약 39권하고 신약에서 27권 이렇게 해서 이게 66권이 여기에 됩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계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영감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말이 있다. 신학적인 수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진리를 계시한 겁니다. 그것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이것은 끝난 겁니다. 66권이 할 때 다시 새로운 계시가 있고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그 오류가 없도록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그 기록하는 사람을 영감해서 그 원본을 오늘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계시한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현재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예? 일루미네이션. 예. 여기 조명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빛을 비추신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대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66권 여기에 다 끝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되기 전에 사도들, 선지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왔어요. 와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 은사는 끝이 났어요. 예, 끝이 나고 지금 현재 교회에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에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거는 예를 쉽게 이야기 들으면은 빌리그레함 우리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영어권에서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분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라 이벤저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곳에 목사를 세우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종의 선교사들의 사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 3년 동안 3년을 에베소에서 했죠. 그리고 요한이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여행하는 전도인 거기에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간 그랬어요.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사실 말하면 shepherd, 목자와 teacher, shepherd and teacher 이걸 합해서 하문으로 우리는 목사라고 쓰죠. 다시 말해서 목자예요. shepherd, 양을 치는 목자.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먹이고 돌보는 목자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사 이 두 개를 합해서 원칙은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요. 목자와 교사라.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게 하나로 나와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일은 일정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세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에서 은사 직분이라고 할 때 ministerial gifts S자로 붙으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게 됐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예? 12절.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교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절에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 단계 사역이 나와요. 세 단계 사역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의 과정의 3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데 알도록 하고 정보를 주고 배우게 해서 그래서 그냥 to know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문에서는 제자 훈련에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do 실천하도록 행하도록 하고 배우게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to be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재생산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 To know, to do, to be. 이것을 제자 훈련의 3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교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교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A번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요약된 대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왜 이 16과로 되어 있는 이 공부를 합니까? 할 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더 주님을 알아서 더욱 사랑해가는 것이 저희들이 더 승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세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첫째 단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야. 성도를 온전케 한다. 1번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온전케 함.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관찰하고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에 그 말은 카타르시스몸 또는 카타르시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는 the perfec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perfecting 온전케 한다. 그래서 원장이 perfect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는 카타르시몸 또는 카타르시조
카타르데이소라고 하는 근데 그 뜻을 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카타르데이소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perfecting of the saint가 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to prepare 그 준비시킨다 그 말이죠. 누구를요? God's people.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뭘 위해서요? For the work. for the work. 여기 뭐예요? For the work. 서비스.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서비스 봉사에 준비시키는 거다. 이게 온전케 한다. 준비시킨다. 이런 뜻을 말이죠. 이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카타르데이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번역해서 그물을 깁는다. 멘팅이라고 하고 있어요. 멘딩 하고 되어 있어요. 그물을 깁는다. 이렇게 그물을 깁다. 이게 멘딩이죠. 그물을 깁다. 이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the nets, 그물을 깁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한다 할 때도 쓰여졌어요.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준비하고 그런데요. 어떤 때 또 쓰여졌느냐면 항해를 하는데 준비를 갖춘다 할 때 또 쓰여졌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여기에 내가 싸울 준비를 갖춘다 할 때 온전케 함이라는 이 단어 원어의 카타르데이소라는 단어가 다 써여져. 그런데 또 하나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복시킨다. 바로잡고 갈라디아에서 만일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원에서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이제 restore라는 말이거든요. 회복시킨다. 바로잡아준다.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를 보게 되면은 보다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의미가 강조가 되고 여기에 prepare 이거는 equipping, prepare 준비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찢어진 것을 잘 수선한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서 또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복잡하거나 혼란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함 이것은 그래서 성도를 훈련한다. 이런 이제 종합을 하겠어요. 훈련을 한다. 훈련시키는 사역. 다시 말해서 배우는 사역입니다. 배움의 사역을 시킨다. 그러니까 구비시키는 사역을 한다. 구비시키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구비시키고 그래서 저들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역 또는 성장에 하도록 하는 거. 누가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들로 배우고 관찰하고 배우도록 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섬김을 위해서 잘 구비되도록 하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그 일을 한다. 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여기 사역.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지역교회는 이런 거다. 이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에 그 목표와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되고 배우도록 하고 구비되도록 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성도들은 참여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읽어보죠.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 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성도로서 훈련을 받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게 우선순위다. 첫째로 그래서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게 안 배우면 성장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온전케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렇죠? 온전케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는가요?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리내셔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왔으면은 예수님을 배우라 하는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이 멍에라는 것은 섬김의 상징이죠. 이 짐을 지고 끌고 나간 멍에를 지는 예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에요. 여기서 관찰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할 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순종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구비시켜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구비시켜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뭡니까? 2번 여기 나와 보세요.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훈련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구나 이 보게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두 번째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요, 아까 여기 했는데, 다 훈련하고, 구비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이, 영어상에 The Work of the Minist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면은 이 봉사라는 말이죠.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그 얘기를 했죠.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데서는 무슨 부장관 할 때 미니스트리,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무부 그렇게 하면 장관 하면은 미니스터, 섬기는 자,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할 때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하러 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봉사, 예를 들면 사역의 일에 참여하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역의 봉사의 일을 참여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구비해야 했거든요. 배우고 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하도록, 옛날 말로는 참여, 그런데 참여, participating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participating,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1단계 성도를 온전케 함, to know. 그 다음에 2단계 이제는 실천하는 거, to do, 참여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때가 되면 당신은 교회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섬기기 시작하며 일부 기본적인 기능을 또 맡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인가? 그 일들 중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낚시질에서 인도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령이라고도 하죠. 구령, 이것을 soul winning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soul winning. soul winning,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영혼을 얻다. 어디로? 주님 앞에 구령한다. Let's go soul winning. 구령하러 가자. 전도 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선교 되는 거죠.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에 전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cross culture,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구령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요. 그리고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게 선교다. 뭐예요? 이게 사역의 봉사인데요. 여기 원어에는 디아코니아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 목회라고 할 때도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라고 하면 pastoral ministry 하면은 목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 사역의 전반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령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해요. 이게 사역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이걸 안 하면은 이거는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데,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한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때가 되면 이제는 봉사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되다. 여기에 벌써 부서별로 참여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장, 다시 한번 거기다 좀 적어두세요. 본질적인 사역은 구령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랬듯이 구령하는, 사역하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부가 돼서 누군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될 때,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로구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게, 여기에 봉사의 일에 참여하는데 전도, 구령이다. 그러면요, 요즘 참 교회들이 어려워진 게 있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한국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갑이 안 열려요. 보통 말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그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은 능동적으로 행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역자들 모임 경건의 시간에 한국의 요즘 교회 위기다. 그런데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기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참 쉼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그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하고 오면은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왜 그런 그 평안과 그 쉼과 그리고 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가? 나누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생각,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한 여러분의 제자 훈련의 완성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이 과정에 철저하게만 하면은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가 같이 왜 그러냐면 성서적인 사역 할 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구령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겠죠. 저희들 매년 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사역자 임명 예배를 하는데 거의 550명에서 600명에게 임명장을 드려요. 거기에요. 각기 상이한 그 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요, 우리가 이런 사역, 자연사역, 봉수, 이렇다면 애찬실 사역도 있고, 주차 사역도 있고, 시설에 관한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긴 분야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다시요. 여러분 속에 본질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이거는 뭐냐면, 구령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영혼을 인도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6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 그래, 성경에. 그게 첫 번째 그분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셔요. 예.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혼이 보여야 돼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저분을 주님 앞에 꼭 인도해야 되겠네. 보이기 시작해요. 전도할 대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기시죠. 7쪽으로 왔습니다. 7쪽으로 와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는 그 성숙함에 대한 서신이에요. 야고보서는 maturity.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바울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를 강조해요. 이게 그래서 실천 이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는 그걸 이야기하는 중에 야고보서의 강조는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해요.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예?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실천을 보여줘야 돼요. 예,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돼요. 전적으로.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아무 그런 사람이 없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런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축복을 끼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으시죠.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줄을 그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도는 뭐야? 길도자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The word, 원래 말은 로고스, 헬라로 말로.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 보면 거울 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보고 오실 것 같은데, 저도 거울 보고 왔거든요. 거울 보고 뭐 해요?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시죠? 그 왜 그렇게 하세요? 얼굴에 거울을 보고 좋게 원래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울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고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뭐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문제는 이게 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생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와서 보세요. 맨 끝절에 보면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받고 도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 사람, 그래서 봉사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되죠. 그런 실천의 결과, 여기서는 실천의 결과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천의 삶을 살면은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실천하는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배우는 자, 그 다음에 전달자 됐어요. 배워서 그 다음에 우리는 나가서 부령하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돼요. 세 번째 보는데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영어로는 edifying 그랬어요. edifying 하다는 건 그냥 간단히 build up, 빌딩 세우는 것, 건물 세우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럴 때 오이코도메오, edify. 이를테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래.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to be 세우는 자가 돼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그냥 인용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는 거치는다라는 게 스탬블링 블록. 이게 제가 저녁에 일어나서 만약에 화장실을 가다가 이 깜깜해가지고 책상에 있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걸러 넘어지게, 이게 스탬블링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쳐서 넘어져 without offense, 실족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세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워지는 데. 자,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했어요. 사역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부령하고 전달자가 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 지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build up, edifying, 건축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철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그를 세워주는 자가 된다. To be, to know, 배워야죠. To do, 실천해야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To be. 이 참 귀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단순한 그 논리, 원리 같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의 이 말씀은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의 그 주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제설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셨죠. 당신이 계속 읽으세요. 시작. 당신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당신이 받았던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자, 저희들이 왜 이 새생명반 공부를 합니까? 나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잘난 지식에서 자라가는 막다른 골목이 되도록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세우고 돌보는 이가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를 또 여러분이 세우는 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생산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재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꼭 같이 이제 여러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과정을 가졌고 봉사일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돼서 그 일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재생산하는 분이 됐다. 다시 여러분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같이 한번 거기 읽어 주시죠. 시작.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목회 서신에 대한 성경 퀴즈대회도 했죠. 그리고, 그 옥중 서신 대회했는데, 여기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최후의 서신이죠. 토굴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었어요. 이 보신 서신 중에. 그러니까 사실 최후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맞아요? 디모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세우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충성된, 여기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충성된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 충성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4세대라고 그래요. 네, 4세대라고 그래요. 복음의 4세대라.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바울입니까? 그러면 디모데를 그렇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4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릴레이를 해야 한다. 릴레이는 바통을 넘겨줘야 하지 않아요? 릴레이를 해야 돼요. 예? 우리 최근에 그 쇼트트랙 에서 빙판에서 여자들은 3,000m, 남자들은 5,000m 이렇게 릴레이 하죠. 그 와서 밀어주는데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릴레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릴레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예, 부모들의 말보다도 어떻게 뭘 가치를 두고 실천하고 하게 하는가를 배우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가치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기복은 있지만은, 우리 두 딸아이가 목회자 사모가 됐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배운 게 이것뿐이어서, 조금 내가 고상하게 말했어요. 배운 게 도덕질 뿐이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여하튼 간에, 릴레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왜 그러는데, 아니, 왜 사역에 이런 어려운 것도 있는 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왜, 릴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불러섰든지 간에 그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To be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에 그 기출선생님 제가 우리 졸업반에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데 MRI 하다가 MDB 듣고 있는데 내가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불러 하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꼭 시작할 때 제가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B번 이제 끝나고 말게 B번, C번까지 하고요. 이 B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세 단계는 신체 성장의 단계, 유년기, 장년기 중의 비유로 거기다가요.
요한일서 2장 2절 이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이후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C번 가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내하십시오. 이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지역교회에 충성된 자로 머물러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사역은 그다음에 성장하고 그 사역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총각 목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난 근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은 인내하고 아내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사역에 섬기려고 하면은 그래서 보세요.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내가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러냐 우리가 사역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아 어떻게 참아요? 마르크스 메오라고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두 단어가 합성어에 돼서 하나는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합해서 long suffering, 마르크스 메오. 그런데 실제로 그 단어는 합성어가 돼서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숏 템퍼가 아니라 막 프르르 했다가 냄비같이 그냥 바꿔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long temper. 그 기질이 느슨해서 올라와서 충청도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여하튼 그건 두고 여하튼 간에 long temper. 그게 뭐냐면 오래 참고.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소명을 받을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돼. 섬기는 일들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그 일을 하든지 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또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그랬잖아요. 그만두기는 너무 이르다. Too soon to quit it.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에서 섬기는 분들은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의 기도 속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들의 사도된 표 중에 하나가 모든 참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음이 있었어요. 모든 경우에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것은 사역하는 사람들의 덕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본다면
쪽지 시험 보면 꼭 문제가 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고 다음번에 기본적인 질문들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있어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